룻기입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16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403쪽입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손들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아침의 주제를 한번 따라합시다. 풍성한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이 기도에 동참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직분자들 성도님들, 여러분의 생애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의 인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국 선교의 탁월한 지도자였던 허드슨 테일러의 믿음의 유산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유산은 뭔가? 어린 시절부터 이제 이 테일러의 부친은 기도하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테일러 남매는 늘 아침마다 또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아버지의 양팔에 껴안아 가지고 기도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늘 아버지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자신의 영적인 보금자리인 교회를 위하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를 하고
차근차근 기도의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가정을 위하여 기도한, 그리고 특별히 귀한 자녀들을 위한 그 기도의 모습, 이게 바로 어린 시절에 이 허드슨 테일러의 남매 가슴속에 진하게 박혀있는 아버지의 모습,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볼 것이 있습니다. 나는 내 아들 내 딸들에게, 나는 내 손자 내 손녀에게 무엇을 남겨준가?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빠 하면 떠오르는 모습이 뭐, 우리 엄마 하면 떠오르는 모습이 뭐며, 우리 손자 우리 손녀들이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하면 떠오르는 모습이 무엇일까? 여러분, 신앙의 유산의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허드슨 테일러의 아버지의 기도가 자녀를 향해서 기도할 때 절대로 세상의 성공을 위한 기도만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아이들 세상에 굉장한 인물들 되게 하시고 세상에 대단한 부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런 식의 기도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진실된 인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는 정직한 자녀들이 되어서 이들이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며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여정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귀한 남매가 어릴 적부터 아버지 기도가 어떨 때는 기도하다가 잠자리에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무릎에 딱 엎어져 가지고 이 아들 이 딸들이,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기도하다가 잠도 들고, 그러면 기도가 끝나면 자녀들을 허드슨 테일러의 부모가 다 안아가지고 침대로 옮겨줍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기도인지 자장가인지 그래도 그 가슴 속에, 그 심령 속에 깊이 자리 잡힌 목과 같이 그들의 인생의 여정 속의 좌우명이 뭐냐? 인생의 겉으로 보는 인생의 대단한 명예와 권력과 부유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생의 여정의 길을 걸을지라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마디로 표현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여정의 주인공들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기만 한다면은 그들의 인생의 여정은 누가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유산 가운데에서 그 중국 땅에 가가지고 그런 승리가 있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으로 돌아가면은 생명의 떡집을 떠나서 좀 어려움이 있다고 주의 품 안을 떠나가지고 모압으로 갔던 그런 이제 나오미, 그가 그곳에 가서 엄청난 시련을 겪는 것이 남편 그리고 두 아들,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좌절 가운데 빠졌지만은 이제는 전부의 의지 없어서 방향을 돌이켜 회개하고 생명의 떡집 주의 말씀이 있는 곳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돌아오고 있는 모습, 하나님을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나오미의 가정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의 인도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룻은 자신을 희생함으로 어머니 나오미를 섬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룻기 2장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가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의 이 땅에 고향에 왔어. 가장 첫 번째 한 일은 뭐였는가?
이삭을 줍는 일. 얼마나 냉대가 많았고, 물론 율법에는 나그네를 위한 규정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말씀대로 정확하게 삽니까? 자기 유익을 따라 살지. 그러니까 이삭 줍는 일은 금지를 시켜, 그 마을 사람들이. 그래서 냉대를 받아요. 그런데 그런 냉대 속에서도 어른을 공경하려고 그 어머니 나오미를 잘 공경하기 위해서 이삭 줍는 일에 희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또 뿐만 아니라 그는 그의 그렇게 이삭을 줍고 하면서 어머니를 주는 그 이삭 줍기에 희생하면서 여러분, 장미를 가지고 이제 또한 부모에게 헌신하기 위해서 장미꽃을 사고 가고 있으면 그 아이들의 자녀들에게도 무슨 향기가 납니까? 장미 향기가 나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을 위로하기 위해서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은 여인이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만 향유 냄새가 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도 그 여인의 집 전체가 무슨 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향유 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룻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안목이 있어요. 젊은 시절에 남편 만나서 바둥바둥 살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남편 부러 가니까 그 젊은 시절에 그런 꿈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내가 애쓰고 내가 힘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127편 1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의 은혜를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어머니의 나라에 와서 보니까 율법을 알게 됐거든요. 율법에 보니까 기업 물을 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나를 데리고 오셨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업 물을 자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큰 두 번째, 풍성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인도하심인데, 그 첫째는 유력한 자와의 만남. 여러분, 오늘 2장 1절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유력한 자가 친족으로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 자, 1절 계속 보시면 자기 나오미의 남편, 시어머니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이 유력한 자라는 것은 그런 그 지역의 유지입니다. 지도자입니다. 그런 명성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상당한 부유함, 그런 경제적인 여유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친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업 물을 자라는 사회보장 제도에서 자신과 자기의 어머니의 안식처가 될 만한 그런 분이 있다라는 것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당히 지혜로운 여인이죠. 비록 모압의 이방의 여인이었지만은 이제 어머니의 백성이 누구의 백성? 나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그 어머니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어머니의 하나님이 어머니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그 남편을 여의버리고 의지가지 없는 자에게는 친족 중에서 유력한 사람이, 여유 있는 사람이, 여러 가지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그 힘든 그런 여인들의 인생 여정에 그런 보호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안목이 있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풍성한 축복을 함께 할 수 있는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룻기 2장 4절의 말씀 시작, 마침 보압스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니라. 할렐루야. 자, 이 4절 말씀도 좀 계속 띄워놓으시고, 이 큰 대지주 농장의 CEO예요. 그러니까 가끔 한 번씩 자기 농장에 갑니다. 농장에 가면은 추수를 베는 자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 일꾼들, 우리 옛날에는 머슴이라 그랬죠. 그리고 고대 사회에는 어떤 사회가 있었는가? 신분제 사회로 노예 사회죠. 그러니까 자기 밭에서 일하는 자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일하는 자들을 만나니까 이 주인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일꾼이 또 뭐라고 대답하는가? 주인에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니라. 할렐루야.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헬라의 어느 철학자한테 이 노예와 짐승의 차이가 뭡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노예는 말을 하는 짐승이고 짐승은 말을 못하는 노예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철저한 신분제 사회 속에서 노예는 무엇과 같은 존재다? 짐승 같은 존재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 인격적인 대접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 보아스는 자기 집에서 자기 농장에서 일하는 노예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들도 여호와께서 우리 주인 어른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미국 사회가 그냥 세계를 이끄는 대단한 나라가 된 게 아니에요. 미국의 뿌리는 청교도 신앙입니다. 철저한 기독교의 세계관과 가치관. 그래서 미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문화가 너무너무 멋있어요. 너무너무 멋있어요. 그들은 전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 그냥 길거리에서 딱 마주치면 아침에는 굿모닝, 좋은 아침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는 말. 그리고 사소한 일에도 땡큐, 감사합니다. 어떨 때는 뭘 권면을 해요. 예. 그 이제 아침을 막 먹고 나왔는데 과자를 먹고 케이크를 먹고 커피를 먹다가 또 이렇게 이웃이 지나가면은 오라 그래서 프리스 하면서 커피랑 케이크를 내놔요. 그럼 자기는 막 먹고 나왔어. 그때는 노 땡큐. 예. 거절할 때도 감사합니다가 붙은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만은 거절하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하는 최고의 인사가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 God bless you. 하나님께서 당신을 뭐 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에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미국의 문화가 이렇게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문화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화가 벌써 이 보아스의 농장에서 그렇게 굉장한 신분 높은 농장 주인이, 그렇게 신분이 하찮은 노예들에게, 일꾼들에게, 예? 오늘 하루 동안 여호와와 너희들이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주인 어른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축복을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서로 나누는 거예요.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축복해주는, 여러분, 이런 신앙의 공동체와 이런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여호와의 그늘 아래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룻기 2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할렐루야. 자, 드디어 이제 보아스가 룻을 만나서 뜻이 인사하고,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이 내가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물론 뿌리는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근면하고 검소하고 직장 생활에서도 사업에서도 여러 가지 이 분야에서도
열심히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대신방이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목욕탕 갈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늘 가는 목욕탕에 그 때밀이 사장이 다른 교회 집사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 어쩌다 좀 그 목욕하러 가는 텀이 길면 목사님 이번에 뭐 이렇게 연초부터 바쁩니까? 예? 그래서 나 지금 대신방이라고 눈코 뜰 새가 없다고. 근데 이제 또 말을 이쁘게 참 잘해요. 예. 큰 교회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내가 목사님을 보니까 보통 부지런한 어른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 목사님 목회도 그렇지만요, 우리 그 목욕탕에 그 오는 손님들 많은데 일반적인 일도 그렇습니다. 부지런한 분들이 직장에서도 승진하고 사업에서도 성공하더만요. 할렐루야. 목사님이 그렇게 연세가 들었지만은 교회가 크지만은 부목사들도 있고 부교육자들이 많지만은 그렇게 열심히 친히 목회하시고 하는 걸 보니까 저는 평신도로서 물론 다른 교회 집사이지만 목사님 얼굴 볼 때마다 감동의 메아리가 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이쁜지. 그러니까 내가 다른 목욕탕을 못 간다고. 예, 예.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 풍성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열심히 추구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가?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교회 또 이 영적 각성 기도회를 제가 할 때도 있지만 또 1년에 한 서너 번씩은 또 외부 강사가 오기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 김옥겸 목사님 우리 교단에 이제 인천노회 노회장도 지내고 하니까 소문을 다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오라니까 여러 가지 이제 호기심도 있고 기대도 있고. 그런데 이 친구가 와서 깜짝 놀랍니다. 저보다 몇 년 후배인데 목사님, 이어서 제일교회 이 교회가 그런 시련이 있었는지도 조차 느낄 수도 없게 벌써 강단에 딱 서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 이 온 회중들과 분위기 가운데 여호와의 엄청난 은혜의 그늘 날개 할렐루야. 설교자 본인이 느낍니다. 그래서 자기도 첫 시간부터 굉장한 하나님의 이 인도의 은혜를 영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주에 오셨던 이 미국에 있었던 한인연합장로교회 그 목사님 똑같은 이야기를 하세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있다는 것이 참 큰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여호와의 그늘 아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는 교훈적 적용. 첫째는 순종으로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자, 룻기 2장 8절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할렐루야. 큰 농장의 주인 보아스가 룻에게 룻이 인사하니까 내 딸아. 이제 젊으니까 자기 아내가 되기 전까지는 그냥 믿음의 딸로 생각한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딸아, 다른 밭에 가지 마. 왜? 다른 밭에 가면은 요즘 말로 성추행 당할 수도 있고 구박받을 수도 있고 냉대받을 수도 있고 너 다른 사랑하는 딸아 너 다른 밭 가지 마. 그리고 내 밭에서 내 소녀들 거기 일하는 여인들과 함께 머물면서 이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여기 있으라. 그런 유력한 지도자 보아스의 말에 순종함으로 이 룻의 그런 이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는 인생의 여정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지금 내 인생 여정이 비참한 좌절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해결책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해결은 어떤 해결인가? 풍성한 축복의 인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적 적용, 효도하는 자에게 풍성한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룻기 2장 11절과 12절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느니라. 할렐루야. 벌써 이 지역의 최고의 지도자인 이 보아스가 정보를 들었어요. 지금 나오미가 이제 고향을 떠났다가 저 타향에 갔다가 불신앙의 그 당에 갔다가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고 오는데 올 때 그냥 혼자 오지 않고 착한 작은 며느리 룻을 데리고 왔는데 그 룻이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오자마자 이삭을 줍고 이걸 다 들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내게 뭘 주시기를 원한다? 상 주시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겸손한 자에게 풍성한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오늘 룻기 2장 13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무엇 있기를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누구와 중에 하나 하녀 중에 하나도 갖지 못하여 이 당신이 이 하녀를 뭐 하시고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이 여인이 자기를 아주 낮춰서 난 당신 집의 하녀 중에 하나와 같은 자인데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기를 아주 낮췄어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축복하시고 누구에게 은혜 주시는가? 여러분,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은 낮은 데로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주 유력한 친족 중에 유력한 자에게 딱 엎드려서 겸손하게, 그 사람은 딸이라고 그랬는데 무슨 딸입니까? 나는 당신의 하녀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세상에 하녀 같다고 했는데 그 여인을 훗날 그 유력한 그 사람의 아내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격려합시다. 겸손한 신앙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